수양회의 강사를 맡으신 문영권 형제님의 아들 만 18세 문주환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제가 대학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저의 구원에 대한 고백에 대한 간증을 해볼까 합니다. 국어를 중학교 1학기 이후로 배우지 않아 미숙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대나 20대에 다 구원을 받으셨고 저를 낳으실 때쯤에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성도가 되어 계셨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깨우치지 못한 채 커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년기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육으로 안에 엄격하게 제 가치관을 만들어내셨고 저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배워갔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기 시작한 나이부터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저의 생각과 관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이 하는 것들, 노래 듣기, 영화 보기 등등 제가 하지 못하도록 관리받던 것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졌고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저의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다른 이들과 다른 나의 인생으로부터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성경은 나에게 그냥 인생을 착하게 살기 위한 교훈이나 이야기 같았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저희 가족은 대학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암송이나 찬송은 전부 그냥 숙제같이 느껴졌고 교회 수련회나 학생 캠프에 참석했을 때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만 즐거웠고 찾아오는 복음 말씀 시간은 그저 듣고 또 듣던 똑같은 지루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듯 항상 교회는 부모님 따라 나갔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부담감만 뒤따랐지 무언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발전은 없었고 시간은 흘러 태국 선교에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택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교회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간 태국에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자 그것을 변명으로 삼고 저는 더욱더 교회에서 도태되었고 성경은 좀 더 멀리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뒷전이 되었고 시간은 다시 흘러 저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서양권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 아이들도 선교사들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있다시피 했던 하나님은 친구들 덕분에 다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집회와 학생회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하나님에 관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저희 몇 년간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겉으론 열심히 찾는 척, 인생을 바꾸고 싶은 척, 부모님과 학생회 선생님들과 대화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는 이 세상 행복을 따르는 인생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선교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되어갔지만 이 존재하신 하나님과 성경책에 대해 왜 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성격 특성을 내세우며 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다 대답되어야 준비될 것 같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은 변명을 하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사소하고 디테일한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해되고 성경에 대한 불만이 없을 때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날이 제가 주인되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죄인이란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이 썩은 자기 합리화는 점점 두터워졌고 정상을 찍을 때쯤 한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 덕분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또 똑같은 저를 추궁하고 압박하는 이미 들은 복음 교제인 줄 알았던 이 교제는 저에게 구원이 확신이 된 아주 값진 교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의 확신은 형제님이 설명하시던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까지 사람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되고 인터넷에서 보는 사고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그들이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력하구나. 아무것도 저지하지 못하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모든 생명체는 공평하게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과 교제 중에 저의 뿌리를 찾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성경의 디테일과 진짜 존재하는 증거들을 비교하시며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친구들이 다니던 학생회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뭔가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시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떠올랐고 형제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형제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을 약속하셨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생과 선과 악의 기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저질러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욱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의 힘으로 절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하나님을 벗어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거나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 형제님은 이 죽음과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이 죽음과 죄는 혼자 벗어날 수 없는지 알기에 이번엔 또 듣고 또 듣던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고 제가 주인되어 알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동안 정말 들어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소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싶으셔서 자유의지와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유혹에 넘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되찾고 싶으시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고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죄인이었기에 문득 다시 죄를 지을까 두려움이 왔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읽으며 다시 구원을 빼앗으시는 게 아닌 사랑으로 한번 잡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은 앞으로의 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니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지 못할 것만 같은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니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배우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한 건지에 대해 느끼니 인생이 겪던 스트레스와 감정이 편안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맡아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